오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찾아오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어떻게 성탄절과 주일이 이렇게 겹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서 또 성탄절의 예배를 함께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매우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서 아시는 것처럼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게 하시는 이 구원 계획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성경을 통해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예수님이 구원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또 그 내용을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현실로 시작된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날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찾아오심이 계셨기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찾아오신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살 수 있으니 오늘이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가치를 배워서 따를 수 있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세상에 찾아오신 사건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수많은 의미들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확실한 역사적 시간 안에 특정 장소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보면 그렇죠.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구스도라고 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고 구레네오라고 하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어떤 신화나 허구가 아니라 실화다, 사실이다, 진실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무렵에 헬라 로마 사람들은 그 시대에 유행했던 한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영은 귀하지만 육체는 악한 것으로
보았어요. 이게 소위 이원론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무렵에 그런 이원론 사상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주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으면 그만이지 왜 사람이어야 하느냐라고 의심했어요. 왜? 영적으로 오셨다면 모르겠는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냐? 아니다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주가 그냥 영적인 존재로 남고 이 더럽고 악한 물질 세계를 밟지 않은 자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 기독교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셔서 대신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 안에 들어오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야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역사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도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 사회에 오셔서 사시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고 실천하여서 행동으로 보이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역사 안에 구체적인 시간에 구체적인 장소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하려는 게 성탄절의 의미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쳐다들라 강보로 싸서 고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만든 세상에 들어오시려면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권세 있는 가정을 통해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니,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오시는 것이 더 잘 어울릴 수 있었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를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치하고 부유한 왕이나 권력자의 집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셨고 있을 곳이 없어서 외양간 구유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무엇 때문에 사람이 되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 낮고 천한 죄인들이 당해야 할 고통을 몸소 겪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서부터 예수님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이유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탄생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은 예수님이 장차 어떤 사람의 편에 서실 것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가난하고 병든 자의 편에 서셔서 도우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눌린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당한 고통을 지켜보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가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힘이 있다고, 자신이 강하다고 그 힘으로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오늘은 그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물론 여러분, 부한 자들을 멸시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성경은 부한 자들에 대한 좋은 비유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좋은 부자들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부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런 힘을 잘못 사용하여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자들, 이게 문제이고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자기가 약하고 자기 위에 강한 힘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넷째 날이라,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날이 이어지게 되면 이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셨던 것, 이런 물질적인 것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물질적인 것을 만드시면서 나를 만드셨어요. 나를. 그래서 역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세상의 모든 것과 역사를 만드신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기에 결코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판자이신 그분이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실지를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찾으시고 예수님이 챙기시고 예수님이 친구로 삼으셨던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함께 잡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11절 그리고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 이 세 번째 대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연계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그 당시에 평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평화라는 개념을 처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평화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형성된 평화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신으로 숭배받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그가 실현한 평화, 이 평화가 있었는데 이 평화를 로마의 평화라 그랬습니다. 팍스 로마나,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평화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의 권력과 권위로 수립된 세계 평화입니다. 설명하면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힘으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제압하고 누르는 강자의 평화였습니다. 자기들은 그 평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최근의 사건을 한 예로 들어본다면 이렇습니다.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강력한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고 승리를 자축하려고 했던 그런 평화를 아마 의미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그런 생각은 여지없이 지금 빗나가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겨서 이겼다, 자기들의 평화. 전쟁에서 지는 사람들은 고통과 절망 속에 살겠지만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평화, 당시 로마의 평화가 바로 그런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이런 평화를 추구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자들도 이런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힘으로 약자를 제압하고 이겼다고 자부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짓은 약자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일 뿐이기에 진정한 평화가 아닌 자기들만의 평화입니다. 한편에서는 힘에 눌려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막말을 서슴지 않으며 아픈 자들의 상처를 더 자극하며 웃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에는 그런 강자의 평화 사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은 통곡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은 통곡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은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아기 예수는 그런 평화에 대항하는 다른 평화를 선언하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로마의 평화에 대립되는 개방된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세상의 로마의 평화와 다른 평화를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의미, 지금 우리가 현대적으로 사용하는 평화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 전에는 로마의 평화를 평화라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평화는 전혀 다른 평화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가져오신 평화가 아닌 로마의 평화, 힘에 의한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약자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약자들이 요구할 때는 약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서로 어느 정도 절충하면서 그러면서 서로의 평화를 찾아가주는, 이게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회로 흘러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눌린 자에게 평안을 찾아주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힘의 평화를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들에게 무시당하는 가난하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을 얻었고 마음의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그런 평화의 삶을 살라 하시면서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산상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화를 만든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평화를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평화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요구하신 것입니다. 평화로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구원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총을 입어서 주님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의심 없이 주님의 탄생을 성경대로 믿으면서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셨고 명하셨던 것을 지켜보려고 힘쓰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배운 대로 실천해 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더욱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여서 나를 보고도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다가가고 주님의 평화를 전하고 만들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눌리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생각과 사상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변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